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눈인사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지금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정녕 여러분의 마음이 이 은혜 앞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정처 없이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려 주일이 1년 중 영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그것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주간과 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 이 전체를 뒤바꾸어 놓는 놀라운 은혜의 한 주간 앞에 우리 모두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맞이하면 두 부류의 성도님들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른 한 부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단순한 절기로 맞이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한 주가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벌써 3월 마지막입니다. 4월 되면 아마도 이 난망장치를 다 꺼도 될 만큼 이제 봄이 될 것인데요, 만일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그냥 절기로 생각하고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살아가면 이 중요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절에 죽었던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절기로 지나쳐 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등마루교회는 어떻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정말 잘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왠지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일은 잘 어울리지 않는 모순과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리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을 침묵하시며 내디디고 걸어가고 계신데 무리와 제자들은 온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소리치며 왕의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두 주일 사이에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설교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설교자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모순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모순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고난주간을 살아가면 더 이상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지나쳐 버리는 절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기 13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온전한 종료주일에 연결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종료의 주일의 신앙으로 다가오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에 연결되어야 할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서서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의 첫 관문을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 종료주일에는 주님께서 하실 능한 일을 열렬히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종료주일은 찬양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실 일을 뜨겁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감람산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갑자기 기뻐하며 큰 소리로 제자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는 무리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오늘 성경 3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아멘.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능력을 경험하였죠. 제자들의 온 무리가 소경을 살리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시고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든 능한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제자들의 무리들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여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500여 제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막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이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의 앞에서 예수님의 500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실 능한 일을 열렬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 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습과 고백입니다. 주님의 능한 일을 열렬히 찬양하고 환영하였던 이 제자들이요, 고난을 통해 잠시 넘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 넘어졌던 제자들이 다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둔 종료주일에는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주님의 능한 일을 뜨겁게 찬양하고 환영하고 기대하며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합니다. 이 종료주일은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모순과 같지만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7살 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며 그만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나중에 생사를 헤매다가 몸은 회복되었는데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7살에서 10살이 될 때까지 10번의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 그 수술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의사는 더 이상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그 아이는 오히려 그 순간에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을 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철이 들어 중학생이 된 때에 눈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관적이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닥치러
닥치는 대로 싸웠습니다. 잡히는 대로 싸웠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본 어떤 할머니가 그 아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붙들고 너 6개월만 교회 다니면 낫는다고 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교회에 데리고 나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나도 눈이 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거짓말장이이고 할머니도 거짓말장이라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 파리의 관현악단이 와서 연주하는 것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 클라리넷 소리에 굉장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음대에 진학을 해서 클라리넷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느 추수감사절 주일 전에 친구가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연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인 학생 사이에 그 교회에는 특별히 비빔밥이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예배고 뭐고 비빔밥 얻어먹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니 그 비빔밥을 맛있게 얻어먹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설교 시간에 갑자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통사고가 날 때 들렸던 그 자동차 타이어에 끼익 하는 굉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순간에 마음속에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교통사고로 눈의 시력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이나 지금 힘겹게 여기까지 이런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그 소리를 듣고는 나를 주님이 알고 계셨다니, 나의 아픔과 절망을 알고 계셨다니라고 너무나 감동하여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클라리넷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을 고백할 때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3대 음악대학인 피바디 음악대에서 맹인 최초로 클라리넷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나중에는 시각장애인 음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2011년에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데 카네기홀 역사상 처음으로 무대 조명을 끄고 연주를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나사렛 대학교의 음악학과 교수님이신 이상재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찬양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은 음악을 통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희망의 감동, 그 소중한 불씨를 전달하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우리에게 더욱 간절한, 다른 어떤 해와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간절한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여전히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로, 영적인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열렬한 찬양이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를 앞두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시편 기자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품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과 부활절 앞인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모순과 같아 보일지라도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삶의 전전절에 고백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의 삶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구원하소서라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둘째, 종려주일에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종려주일에는 주님, 내가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결단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기 위해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십니다. 이미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 나귀는 52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으로 준비된 어린 나귀입니다. 아니, 창세전부터 준비되어진 어린 나귀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군중들의 환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축제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영어 표현은요, The Lord needs it. 곧 주님께서 그 어린 나귀가 필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무도 태우지 않고 아무것도 등에 실은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 아무런 소용없는 그 어린 나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것에도 쓸 수가 없어 묶여있는 그 나귀를 푸시면서 나는 내가 필요하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520년 전에 이 나귀를 향하여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나귀를 묵상하면 할수록, 이 나귀를 생각하면 할수록 다름 아니라 이 어린 나귀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관계에 매여 있고요, 두려움에 매여 있고,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 있고, 열등감에 매여 있고, 불신앙에 매여 있고, 질병과 걱정과 염려에 매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묶인 것을 푸시며 주가 쓰시겠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이 주님께 풀려져서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고 주님께 필요한 삶으로 변화되는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 이 시간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묶인 것을 푸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의 나귀가 되어 주님을 우리의 등에 모시고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에 참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계셔서 은퇴하시는 장로님을 뒤이어 사무장의 역할을 교회를 위해 그 집사님에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집사님도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참으로 훌륭한 분과 함께 사역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이 집사님이 위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 그 집사님이 입원하신 병원으로 신방을 가시는데, 보통 목사님들에게는 병원 신방하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을 향해 가는 도중에 준비하지 않은 엉뚱한 말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셨다고 합니다. 주가 쓰시면 풀어주신다. 주가 쓰시면 풀어주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풀어주세요. 주님을 위하여 쓰도록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귀는 주님께 풀어다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암은 무슨 수로 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푸시면 묶인 이 집사님의 암의 문제도 풀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집사님, 주를 위해 쓰면 풀린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 쓰시면 풀릴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니 집사님과 온 가족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위암 수술을 하면 3분의 1 정도는 남기는데 이 집사님은 너무나 위중하셔서 위를 완전히 절제하고 식도와 창자를 바로 연결하시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주님께서 그 집사님이 묶인 것을 풀어주시니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어서 그의 거의 90세가 가까우시지만 지금도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면 망할 틈도 죽을 틈도 없습니다. 아니, 망해도 죽어도 하나님께 기쁨이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주님께서는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 그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앞인 종려주일에는 이제까지 내가 사용하는 인생이 되어 세상에 묶이고 죄악에 묶이고 우리의 연약함에 묶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태우고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묶인 모든 것에서 푸실 것이고 주님께서 필요한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묶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풀어내셔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는 사순절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종려주일에는 우리의 옛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는 주간입니다. 어떤 짐승이 한 사람도 그 위에 태워보지 않았다는 것은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사람이 타기 전에는 반드시 조련사가 길을 들인 다음에 탑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 없기 때문에 그 둥이에 사람이 타면 위험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귀 위를 올라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등위에 탔는데 불편합니다. 자신의 야생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등을 흔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 옛 습성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가끔 성질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 성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옛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것이 진정한 고난주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묶여져 풀려져 우리의 등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역사가 이 고난주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강렬한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다고 피하지 말라. 두렵다며 포기하지 말라.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시작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주일 첫 관문은 우리의 묶인 것이 주님 손에 풀려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옛 자아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을 하는 놀라운 그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옛 습성대로 주님을 태우고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의 옛 습성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포기하지 못한 옛 습성, 수많은 나의 옛 자아,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자아가 보여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그 옛 자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묶인 것들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뜨리는 은혜를 누리셔서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등 위에 타고 계신 예수님만 보여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깨뜨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로 들어가는 이 첫 관문인 종려주일에 우리는 온전한 종려주일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앞서서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실 능하신 일을 열렬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직장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두 번째, 이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나의 묶인 것을 풀어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옛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며 부활되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